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53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27일 말씀입니다. 밤 12시 8분 갑자기 내 주의 보혈은 찬양이 불러지면서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어떤 영적인 작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 느껴져서 기도의 자리에 앉음, 집에 어느 한 자리를 기도 자리로 삼았나 봐요. 송 원장님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내 영의 이끌림을 받아라. 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 영의 이끌림을 받아라.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육적 소욕과 영적 소욕은 서로 부딪히고 정반대 방향에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영은 온전히 나의 성령과 하나가 되었느니라. 이제 이 영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까봐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영혼은 하나였는데, 이제 혼의 영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양심이라는 기관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에 관련된 이런 마음의 기관들이 있는 곳이 혼이에요. 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표현으로 영의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혼의 영역과 원래 영의 영역이 같이 움직이는 하나된 그런 상태로 창조됐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영은 이제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 그대로 순수하게 유지된다면, 이 혼적인 부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렸어요. 마귀의 성질, 죄성이 들어오면서 이 혼의 영역,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이 원하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게끔 이제 정욕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과 혼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상반된 그런 추구하는, 지향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영의 이끌림을 받아라. 이것은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 창세기에서 아담 만드실 때 육체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가 바로 생명인데, 그 생기가 영혼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근데 이 영혼이 하나된, 즉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의 소욕과 혼의 소욕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담이 그것을 가로막아서 영과 혼의 원하는 바가 서로 만날 수 없는, 담과 같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의식 속에, 즉 혼의 영역에서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됐고요. 그나마 영은 하나님 쪽을 지향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육의 소욕에 쫓아서 사는 사람들,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계속 혼의 영역에 끌려가는, 그래서 혼적인 소욕, 육의 소욕을 지향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높이 성장하면 이제는 영의 소욕이 혼의 소욕을 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과 혼이 결국은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내 영의 이끌림을 받아라. 왜냐하면 내 영이 온전히 나의 성령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의 이끌림은 곧 내 성령의 이끌림과 동일하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많은 영상들을 종합적으로 보시고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는 것이지 성령의 이끌림을 따르지 않는 것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영의 작용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고요. 성령의 이끌림과 상관없이 내 혼적인 영역에서 육신의 것,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면 알 수 있죠. 저도 이제 믿음 그러면 이제 막
주여 믿습니다 하면 이제 그런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이란 건 결국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실체는 성령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즉 믿음이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빼면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확신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즉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딱 기준 삼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이 뭔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것을 도모하는 삶,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할 때 즉각 멈추어라. 주님께서는 즉각 순종하길 원하세요. 머리로 계산하고 자로 재보고 맞네 안 맞네 막 이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것도 훈련이겠죠.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 무엇이든 간에 나는 용납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이 갑이시니까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피조물에 창조된 목적이니까요. 나의 거할 처소이기에 나는 너의 영 안에 거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너의 일, 즉 육신에 속한 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단호하게 육신의 일, 너의 일 하지 말고 나의 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를 원하실 때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시는 뜻, 지금 뭐 설거지를 하든 뭐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임재하고 싶구나, 나와 만나자, 아까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게 느껴져서 기도 자리에 앉았다 그랬죠. 이런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항상 주님 중심의 것으로 기준을 딱 잘 세워놓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너에게는 음란이니라. 멈추는 게 음란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는 거, 이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무슨 음란이 그런 거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란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과 가까워지고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 게 다 음란이에요. 음행이에요. 성경에 음행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음행은 주님 외의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주님 자리를 대신하면 다 음행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음행인 거예요. 내가 늘 나의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내 육체를 헌신하여라. 너에게는 이것이 헌신이라.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라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독서를 한다든가 또는 찬양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즉시로 멈춰야 된다. 그래서 앞선 영상들을 보면은 찬양을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뜨거워지고 마음이 감동이 오고 눈물이 막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그만해라 그러는데 3절 지금 하고 있으니까 4절까지 마치고 그만해야지 이랬다가 내가 그만을 하라고 했는데도 네가 계속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이제 나에게 올리는 찬양이 아니다, 이런 말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보기에 이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즉각적으로 명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옳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제는 때가 찼기에, 때가 되었기에 명하는 것이니라. 내가 더 세밀하게 비밀스럽게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알게 하고 이끌어 갈 것이다. 주님의 계획은 더 세밀하고 더 비밀스럽게, 전에는 생각도 보지도 듣지도 누군가에게 배우지도 않은 어떤 그런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깊은 영적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잘했다. 나의 임재 청함에 잘 응하였구나. 갑자기 내 주의 보혈은 찬양이 불러지면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 느껴져서
기도 자리에 앉은 것, 이거 칭찬한 겁니다. 어서 자거라. 내가 많이 피곤하구나. 요 말씀 하시려고 불렀구나 싶으면 이게 바로 하나의 훈련인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주님의 뜻을 아는 거.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거라. 지금 밤 12시 10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잘 때 내가 부르지 않을 테니 편히 자거라. 6시간만 자거라. 12시에 자면 6시 일어나면 되겠죠. 내가 일어날 힘을 주겠노라. 일어나서 나에게 바로 나아오느라. 내가 일러줄 말이 있느니라. 굿나잇 내 사랑. 주님께서 이런 말 하실까라고 또 편견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왜 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신부로서 부르시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인간이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굿나잇, 내 사랑, 마이 달링, 허니 이런 거는 괜찮고 주님이 인간에게 내 사랑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더 웃기는 일이죠. 12시 39분 시계를 6시 40분에 맞추고 자려고 한다. 6시간이죠, 딱. 근데 또 뭐가 들려요. 영적인 귀로 듣는 거죠. 백전백승, 퍼펙트한 승리죠. 승리의 기쁨, 누군가가 승리의 기쁨이라고 노래처럼 부르고 있음. 그러면서 이게 지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찬양하세, 찬양하세,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다 구하시네, 승리의 주, 아멘. 모든 일에 영광이요, 합당함이로다. 이런 찬양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속으로 이제 약간 주님께 투정 부려요. 안 부르신다고 하셔놓고 왜 자꾸 못 자게 하세요?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잠이 달아나겠죠. 그렇게 했더니 이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영이 열려있기에 들리는 것이라고 하심. 그래서 앞선 영상들 중에 영안이 열린 것과 영이 열린 것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영안이 열린 것은 하나의 은사적 측면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는, 이거는 이제 출애굽하면서도 얼마든지 되고요. 불신자들도 영안이 열리면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영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보다 더 영계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 오감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 12시 45분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나의 성이여 내 주께서 거하시는 성산이로다. 이름하여 시온산 저 높고 높은 곳이로다. 지금 자라고 그랬는데 이 송원장님 안에 영이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받아 적는 거죠. 주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오를 자 없으며 아무도 거할 자 없음이로다. 시편에도 거의 비슷한 표현 나오죠. 주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손 깨끗한 자 이런 거.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도다.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뻐하여라 시온의 딸들이여 평화의 아낙네들이여 나도 그 안에 속해 있음이로다. 나도 부요함으로 옷 입히셨도다. 배부르게 하셨도다. 이제 가리로다. 주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기업을 세우러 가야 합니다. 주의 성산, 신의 산, 시온산, 또 새 예루살렘 성, 바로 높은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열어주시죠. 그게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허락된 그러한 상급이요, 또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12시 51분 박쥐를 뜯어먹고 있음 영감으로 알게 된 거. 해줬잖아 라면서 싸우고 있음. 이것도 영감으로 알게 된 거고요. 여기는 지옥. 정욕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음.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계속 서로 빼앗고 빼앗으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움, 포로들, 죄인들, 사함받지 못한 자들, 떨어진 별들. 떨어진 별들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내 영이 천국과 지옥을 아마 뒤에 점점점은 보고 듣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고 잠이 든. 그러니까 지금 누워서 있다가 소리가 들려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고 기록한 것들이 아침에 깨어보면 핸드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 중에 기록한 것도 있고 본인이 기록한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핸드폰에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몇 가지는 듣고서는 잠이 들어버린 거죠. 알람이 울리기 전에 6시 40분에 맞춰놓고 눈이 떠지고 벌떡 일어날 힘을 주심. 일어나서 바로 기도 자리에 앉지 않아서 주님이 삐치심. 아니 무슨 주님이 삐치시냐고 따질 수 있는데 주님은요 슬퍼하시기도 하고요, 분노하시기도 하고요,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요, 뭐 어린 양이처럼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삐치시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남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시 54분 복받지 말도 안 돼 찬양한다. 남자 어떤 목사님이라고 알아지는 분의 영음. 8시 24분 남자가 보이는데 애니메이션 장면같이 보임. 예, 요즘 뭐 기독교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 장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인이라고 알게 됨. 20대의 모습, 젊었을 때 모습으로 가인이 애니메이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께 태양한 자, 가인을 두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시 51분 사무엘 이제 어린이집 7살이었으니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을 조금 하고 다시 기도 자리에 앉으면서 주님이 이제 이 지옥에 관해서 지금 영음을 듣고 알게 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서. 지옥은 정욕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어서 만족도 기쁨도 없음. 예, 지금 심판받아서 간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만족을 줄 일이 없죠. 그래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이다. 물론 이제 뭐 불못이라든가 채찍으로 또 뭐 뱀이 칭칭 감고 뭐 살을 파먹고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형벌의 내용들도 있지만 기본 바탕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막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걸 얻지 못하거나 취하지 못하면 크게 낙심하잖아요. 그럴 때는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인간은 채움이라는 갈망의 욕구가 있어서 채워져야 만족을 얻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죠. 그것이 평안이다. 이제 이 평안을 구한다 이거는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슬로의 5대 욕구 뭐 그럼 이제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수면이라든가 또 식량이라든가 이런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조금 이제 살만하면 이제 좀 이제 뭐 평등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채움의 만족에서 오는 것. 예, 또 앞선 영상에서는 참 평안은 예수님 그 자체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참 평안을 누리는 거래요. 그러면은 광야 여정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참 평안이 아니라 그 참 평안 되시는 예수님을 잠시 청하여서 마치 빌려오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잠시 평강을 누리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평안인 육적인 채움.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은 윈드서핑을 하네, 뭐 등산을 가네, 뭐 먹고 싶은 것들 먹네, 막 이러면서 뭐 인생의 뭐 어떤 자기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것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고 얼마나 위험해요, 그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 근데도 그런 것들 목숨 걸고라도 평생에 한 번 또 젊었을 때나 해볼 수 있는 것을 하다가 실제로 뭐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지 아마 그런 위험한 스포츠나 이런 거 즐기다가 죽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채워지지 않는 거짓된 그런 육적 체험에서 오는 정욕의 만족을 평안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주님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뭐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나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죠.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평안. 사단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족거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번에도 추석 때인가 뭐 드론쇼 이렇게 TV에서 이제 했나 봐요. 저는 인터넷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이제 한번 잠깐 보게 되는데 기가 막히죠. 그 수백 대의 드론이 어떻게 이렇게 막 컴퓨터 그런 지능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정교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막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눈에, 육신의 안목에 얼마나 그 만족을 줘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만족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참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을 모방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그 거짓된 평안을 참된 평안인 것처럼 속아 육적 행복을 누리며 살지만, 즉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누릴 수 있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했잖아요. 거의 2달에 가까이 거쳐서. 근데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큰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예, 기껏 하나님 이름으로 또 모세를 따라서 나왔는데 모세가 1달이 넘도록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임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한 거죠. 그래야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인데 그 금송아지를 진짜 하나님처럼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추구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짜죠.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 지옥에서는 영적인 행복이 단절되어서 정욕적인 체험도 허락되지 않음에, 영적인 행복은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영적 행복을 누리고자 해도 할 수가 없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즉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이 땅이 지옥인 거죠. 그리고 정욕적인 체험도 허락되지 않겠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곳, 이 자체가 큰 형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의 만족이 없을 때 본능적으로 표현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요, 물론 이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이 다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만족, 욕구가. 그래서 그를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옥 백성까지도 미워하지 않으심. 다만 불쌍히 여기실 뿐.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거절하고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 지옥에 이제 심판받아 가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봐야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이신데 천년 만년 어느 정도 형기를 채우면 지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들어올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지 않고 세세토록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 법칙처럼 정욕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것. 단지 그 지옥의 위계질서, 거기도 이제 무질서한 것 같지만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치권은 루시퍼, 악령의 최고 통치자죠. 바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된 그 천사장입니다. 그에게 위임하신 거. 이 또한 법칙 같은 힘에 의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법칙을 두셨어요. 천국의 법칙이 있고 지옥의 법칙이 있고 그런 힘에 의해 위임받은 루시퍼도 하나님의 뜻을 능가해서 하나님 뜻을 넘어서서 지옥을 다스릴 수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세우신 질서대로 돌아갈 뿐 우주의 신비한 법칙을 본다면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우주학까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별자리들 뭐 이렇게 운행하는 거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위치가 다 나와요. 아주 철저하게 그런 모든 별자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이며 질서다. 지금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 창조 계시를 이제 주님이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면서 이런 천국이 또 지옥이 어떻게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 아래서 움직여지는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감으로 알게 하심. 이것은 아침에 기도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실 메시지였는데
바로 기도 자리에 안 와서 예수님이 삐치셨다 이런 표현 나왔었죠. 그때 못 받고 지금 낮 시간에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신 때가. 12시 33분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된 것. 이제 송 원장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됐다. 물론 이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됐다 해서 생명의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면을 성령께서 어느 정도 장악했는데 크게는 이제 생각과 감정의 영역 그리고 이제 의지의 영역은 이제 좀 더 주님과 하나 돼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감정의 영역도 성령께서 점령하셨다는 뜻. 생각과 감정, 감각을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이끌어 가심.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군대로 얘기하면 훈련병들이 이제 도보 이렇게 걷는 일이 많아요.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도 막 많이 걸어야 돼요. 그럼 이제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데 앞에서 지휘관이 통제하면서 조교들이 통제하면서 가는데 중간에 뭐 딴청할 수 있잖아요. 옆에 쳐다볼 수도 있고 막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마을이나 이런데 도시 이런데 길을 가다 보면 민간인들을 이제 별로 볼 기회가 없는데 훈련소에서는 보게 돼요. 막 사제 인간이다 하면서 막 되게 흥분하고 좋아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데 군대 들어가면 모든 게 진짜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게다가 민간인을 보면 막 사제 인간이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을 아줌마 아저씨한테도 관심을 가져요. 그런 것처럼 딴청을 부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다시 또 조교들이나 지휘관의 통제 아래서 또 빨리 제자를 찾죠.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어느 정도 많이 통제하면서 끌어가실 수 있는 영적으로 생각과 감정이 많이 훈련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의지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 이제 의지의 순종, 이것이 사실은 광야 연단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단련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의지를 다루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 번째 연단 중간부터 익은 열매 될 때까지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까지가 오히려 더 의지의 훈련이 더 집중됩니다. 그 전까지는 생각과 감정이 나 중심적, 인간 중심적, 육적인 것이라서 의지의 훈련을 해봐야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지 의지의 훈련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때부터 생각과 감정이 주님 앞에 단련받고 나서 내면이 어느 정도 정결케 된 다음에 의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수한 의지, 그 다음에 순종한 의지, 그 다음에 선한 의지, 크게 3단계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의지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세 번째 연단 막바지에 이제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의 지성소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자 나에게 청하신 것. 그때 의지의 순종을 들여 임재하실 주님을 모셔야 함. 전신갑주 체험을 주시지 않고 여호수아 안수하심. 이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어려운데요. 전신갑주라는 표현은 이제 그 철로역정에서 미궁에 들어가서 주인공 기독도가 전신갑주를 입고는 겸손의 골짜기 거기 내려오면서 이제 큰 아볼론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거의 막 진짜 피가 터지는 싸움을 하는데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 전신갑주 체험은 사실 생명의 합의를 세 번째 연단 막바지에 있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따르면 세 번째 연단 끝 막바지에 이 전신갑주 입고 아볼론과 싸우면서 영적 생명의 합의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전신갑주 체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안수하신다는 표현은 뭐냐면 여호수아 안수는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 중에 세 번째 연단 막바지에 여호수아 안수,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이에요. 미디안 왕들 군대들과의 싸움인데 이 미디안 왕들 군대들과의 싸움이 바로 아볼론과의 싸움과 같은 매칭을 이루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사에서는 세 번째 연단 막바지에 익은 열매, 즉 생명의 합의를 이루지는 않고
여호수아 안수.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모세는 광야 여정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즉 심령의 성소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친히 이끄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성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광야 연단 과정 중에 이끄시는 성령님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즉 심령의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전시갑주 체험을 주시지 않고 여호수아 안수하심이라는 표현은 솔로 역정의 그런 이긴 자의 과정으로 이끄시지 않고 이스라엘 왕국 발달사의 이긴 자의 과정으로 이끄셨다는 표현이고, 바꿔 말하면 세 번째 한단 마치면서 생명의 합일,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고 먼저 내면의 정결함, 이것을 이루는 이긴 자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차이가 뭐냐? 천로역정의 길,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이 길은 이긴 자와 이긴 열매가 세 번째 한단 마치면서 거의 동시에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스라엘 왕국 발달사의 과정에서는 이긴 자의 과정이 바로 그 세 번째 연단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이 끝나면 이긴 자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근 열매가 되는 과정이 좀 더 길어요. 천력정의 길보다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근 열매가 되냐?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요. 그 시간도 가운데로 들어서 남과 북으로 다 점령하기까지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바로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즉 가나안 7족을 쫓아내면서 거기에 영적 할례, 그것을 받게 되는 게 이스라엘 왕국 발달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와 이근 열매의 과정이 차이가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말씀하는 거에 보완적인 부분이에요. 충돌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생각과 감정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신 생각,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마음이라는 기관 안에 있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생각과 감정, 성막으로 따지면은 이제 떡상과 지성을 상징하는 떡상과 그 다음에 일곱 등대, 양심이라고도 하지만 그 영역이 감정이거든요. 여기 두 군데를 성령께서 차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이 의지를 상징하는데, 생각과 감정, 즉 떡상과 일곱 등대까지 장악하시고, 이 분향단, 의지의 장악까지 성령께서 이제 나아가시는 과정이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과 또 일치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이끄시는 의지로 순종해 가야 하는 훈련. 이제 의지로 순종한다. 이제 그전에는 의지를 사용해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맛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의지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참 길이 멀고 험해요. 멀어요. 그렇지만 이 길이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될 수 있어요. 훈련이 싸움인 것. 왜 싸움이라고 하냐면 내 안의 정욕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른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왜 사자를 계속 보여주셨나요? 아마 송 원장님이 환상이나 이런 꿈 이런 것을 통해서 천류역정에 나오는 사자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연단 중간에서 마지막으로 넘어갈 때 미궁, 아름다운 궁이라는 그 미궁을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두 마리의 사자가 크게 막 포효하면서 겁을 막 주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는 체험을 이 과정 중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 선생님도 그랬고요. 송 원장님도 사자를 환상 중에 또 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천로역정 과정으로 이끄실 것도 아닌데 왜 천로역정에 나오는 사자를 보여주셨나요?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안에 여기 공동체에 교단 공동체에 전신갑주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 이건 이제 공 선생님이
표현하신 게 있거든요. 사자의 울음소리가 며칠에 걸쳐서 계속 들려오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곧 하나님이 철력정의 어떤 과정을 지나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신 것을 다 알아요. 대부분 다. 철력정을 배운 사람들은. 그 체험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1시 23분, 당시에 달라진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 지금 이 여호수아 안수 과정을 지금 통과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연단에 여호수아 안수,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인데, 송원자님이 이때, 9월 지금 이때 지금 과정을 통과하면서 본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느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좀 더 달라진 것은 성령께서 이끄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려고 할 때, 임재를 청하는데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엄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만이 제가 느끼는 바예요. 여호수아 안수 이 경험 전후로 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좀 더 민감해졌고, 그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늑장을 부린다든가 몸이 피곤해서 빨리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엄하게 좀 주님이 책망하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시고 제가 따르지 않았을 때 저의 정욕에 의한 죄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부모님한테 잘못해놓고 살짝 눈치를 봤더니 부모님이 그걸 아셔가지고 표정이 굳은 것 같은 모습. 그럼 우리가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런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이제 우리를 미워한다기보다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죄라든가 종교적인 것에 대해 미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더 커지게 느껴진다는 거죠.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눈치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눈치 보는 게 제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 세 번째 날 막바지에 가니까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이거를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의 소유이기에 눈치가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거는 본인이 느낀 감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로서 남편 눈치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결혼 전에야 뭐 자유분방하게 지나가는 이성을 쳐다보도, 물론 이제 애인 관계에서도 그러면 이제 혼나죠. 딱이 맞을 짓인데, 근데 그때보다는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한눈 팔면 더 훨씬 더 큰 책임이 따르겠죠. 그런 것처럼 아내로서 남편 눈치, 주님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체험.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기도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총회를 위해서 주님,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소서. 새롭게 하실 교단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의 종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는 그 마음이 목회자들뿐 아니라 교단 교육자들뿐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소서. 교단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소서. 주님이 화답하십니다. 주님이, 기도는 화답해야 돼요. 서로 주고받아야죠. 내가 그곳 교단을 축복하노라. 내가 총회의 그 자리에 임재할 것이니라. 함께할 것이니라. 그러니 새롭게 될 교단을 기대하며 바라보아라. 이런 게 소망이죠. 아직은 안 됐지만 될 것을 믿으면서 바라보는 것. 내가 이제 하나하나 나의 종들을 통하여 바꿔나갈 것이니라. 나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이니라.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교단이 되게 내가 이끌어갈 것이니라. 즉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목회자들, 교단이 되게끔 주님이 뜻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만 그걸 받아들인 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축복으로 함께하리라. 승리 이모를 위해서 3일간 기도해 주셨습니다. 3일째인가 그래요. 주님, 승리 이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사랑을 승리 이모 또한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이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친엄마가 아니고 엄마의 아는 친한 언니라서 이모라고 에녹자매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언제나 잊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며 이끌어가고 있단다. 승리 자매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도 언젠가는 그것을 알 때가 올 것이란다. 우리의 교제를 나는 늘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빨리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노라. 이런 중재기도, 중보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 어느 과정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와 능력으로 이끄시고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의 발걸음을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창조기 시기도 송원장님, 내 주여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제이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존귀하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당신께서 주신 창조의 계시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창조 계시 며칠 전부터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을 너무나 아름답고 부유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신비는 너무나 경이롭고 경탄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도 준비된 저희의 마음에 부유함으로 채워주소서. 창조의 신비를 아는 것은 당신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의 창조 신비를 안다는 것은 주님에게 더 한층 그 비밀스러운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귀하디 귀함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령이시여 저의 길잡이가 되어 주소서. 오 찬란한 빛 놀랍도다.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 큰 감격과 느낌 가운데 보는 것 같아요. 경이로운 빛이 당신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며 뿜어져 나오는 힘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그 힘은 날선 검이 됩니다. 그 빛을 저희가 받을 때 저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의 검이죠. 그 말씀의 검이 곧 빛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당신의 찬란한 빛의 능력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렇지만 빛을 비춰주시지만 받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도 화답이듯이 주님께서는 막 하늘에서 태양을 똑같이 내려주잖아요. 근데 그 태양을 받는 사람들, 햇빛을 받는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아, 짜증나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기 원하시지만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신의 몫이에요. 방언이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을 뭐 구원받은 징표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징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고요. 방언을 하면 성령의 어떤 이끌림을 받기 쉽다. 이건 왜 그러냐면 통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교의 기본이 내 영이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듣고 또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방언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기도로서 주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들을 뚫어내는 것이 바로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방언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을 줄 것이니 받아라. 이제 사랑의 사도들 세 분, 권사님 두 분하고 장로님이신데 한 분은 이제 늦게까지 불과 21년에 방언하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24년 돼서야 이제 뭐 오래되시고 신앙생활 연주가 오래되신 훌륭하신 권사님이지만 방언은 좀 여러 가지 뭐 좀 쑥스럽고 뭐가 이렇게 인위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오랫동안 하려고 하면서도 잘 안 돼가지고 못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24년 이번 년에 들어와서 방언을 이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사랑의 사도들에게 권면하신 말씀.